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유혹의 해부학이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던 이 사건을 함께 오늘 말씀으로 나누는데, 여기에 이제 유혹의 해부학이라고 하는 좀 거창한 타이틀을 붙인 것이 어떻게 들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해부학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생물체를 해부하여 그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해부학을 한다, 해부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속을 열어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연구하는 것을 해부학이라고 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유혹하는 이 유혹에 대한 내면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좀 깊은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아마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한 30세쯤 되셨을 때, 이제 이 얘기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등장을 하는데, 드디어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첫 순간에 가장 먼저 이제 당한 일이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던 일이고, 그 기간 동안에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던 그런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세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사건이 그냥 예수님 개인적인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 구원 역사 속에서 위대한 번복 사건이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실패를 성공으로 돌려놓는 사건이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내용은 뭐냐면, 실제로 여기 나오는 유혹이 그냥 랜덤한 그런 유혹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당하는 유혹이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당하는 유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여기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유혹이 인간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유혹들의 내용들을 여기에 이렇게 일종의 파라다임으로 겪으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유혹의 실체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마지막에는 이제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가 어떻게 리스폰드를 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 리버설, 이 뒤집힘. 두 번째는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revealed, 우리에게 그 유혹의 내용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의 response, 우리가 어떻게 여기 응답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위대한 번복인데요. 뒤집는 건데요. 예수님의 이 광야에서 유혹받으셨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와 누가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이 스토리가 구약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사건과 그대로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마태의 의도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사건을 구약 이스라엘의 사건으로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애굽에 가셨다가 피난 가셨다가 돌아오는 사건으로부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았던 사건처럼, 그리고 그 이어 곧바로 예수님을 광야에 40일 동안 나가게 했던 사건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사건으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패했지만 신약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그가 성공하신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마태의 중요한 핵심이라면,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같은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의 강조는 또 다른 부분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우리가 볼 것은 누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40일의 이 광야 시험 내러티브가
결국은 구약의 이스라엘 40년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제 광야라는 현실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누가도 표현하지만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시게 된 것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성령에게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서 계셨다라는 것과 구약의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이끌림을 받아, 그러니까 결국 성령을 가리치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이끌림을 받아 40년 동안 다녔던 사건하고 이제 맞물려 들어가죠. 실제로 40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죠. 40년, 40일.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기시는데 그 세 가지를 이기시는 모든 방법이 구약에 나오는 신명기, 즉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중요한 설교였던 이 신명기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세 번 다 신명기를 세 번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수님의 순종으로 뒤바꿔 놓았다라는 그런 말을 여전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누가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마태가 표현하는 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 이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런 어떤 그 이스라엘의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새로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제 불러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시작하는 이 마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이 시대적인 이해는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정체성의 뿌리가 구약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미 역사적으로 우리는 내리막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지금 이 죄와 이 불신앙을 극복하는 데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광야, 이 유혹을 받으셨던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극복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누가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이야기가 구약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라면 누가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실패.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마귀의 유혹을 받았고 그 유혹에 실패했던 사건을 사실은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서 번복하고 있다. 그것을 뒤집고 있다는 것이죠.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이미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마태의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족장시대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누가가 말하고 있는 이 족보에는 아브라함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 아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결국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4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제2의 아담으로 오셨다. 그래서 아담은 낙원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광야에서 유혹을 이겨내시고,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마귀가 그를 유혹했다면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고 그가 이겼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귀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들어오죠.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용에 깊이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해야 될 부분은 그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실패한 인류의 역사를 끊고 이 순종으로 성공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결국은 이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더 이상 실패로 치닫는 이 타락한 이 역사를 반복하고 그것으로 계속 치닫아 결국은 지옥 백성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아담의 실패를 번복하고 새로운 아담으로 인류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 스토리 속에 우리가 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이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꾸만 내가 유혹에서 실패한다라고 하는 이 실패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성공 스토리 속에 들어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혹을 이기시고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역사를 바꿔놓으신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음을 인식하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한 유혹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말보다 유혹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험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의미가 조금 다르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겪고 있는 것은 시험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유혹입니다. 자, 시험이라는 단어는 좀 더 포괄적인 단어인데요. 시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죠. 우리에게 고난, 환난으로 닥치기도 하고, 뭐 핍박으로 오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아무 잘못 없는 그런 인간들의 어떤 오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올 수도 있는데, 결국 그것이 이제 유혹과도 연결은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험이 우리에게 이루어내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이 가져다주는 우리의 속마음의 노출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인 것이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혹이라는 것은 조금 더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데요. 유혹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유혹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마귀의 유혹으로 우리가 담대히 이겨야 되는 것이죠. 유혹은 마귀가 하는데 마귀의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우리로 넘어져 죄짓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시험에 빠져서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유혹이라는 것은 좀 더 노골적으로 이런 영적인 이 일종의 그 발을 이렇게 넘어뜨리게 하는 올무가 된다. 이제 이것을 지금 마귀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왔던 세 가지의 유혹을 한번 들여다보면, 자,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자,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입니다. 지금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40일을 채운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40일 금식하셨던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손 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40일 금식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금식은 그냥 물만 먹고 금식인데 요새는 조금 신식 금식은 비타민도 먹고 미숫가루도 먹고 이러면서 금식하는 것도 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40일 동안 이 금식을 했다, 아무것도 안 먹었다 그러면 어떤 상태일까? 저는 솔직히 10일 금식도 못 해봤습니다. 예.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 목사님 체질이 바뀌어서 참 건강해지실 텐데 살도 좀 빠질 텐데 금식 한번 해보시죠. 근데 아직 금식을 10일까지는 못 해봤어요. 솔직히 창피하지만 3일 금식 정도밖에 못 해봤어요. 근데 3일 금식도 죽겠더라고요. 3일 정도만 지나도 돌이 떡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는 말이 절대로 어떻게 생소하진 않지만, 그러나 항상 제 마음속에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을까? 아무리 그래도 뭐 나무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든지, 뭐 들에 나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든지, 뭐 선인장 잎사귀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든지, 뭔가 그래도 좀 먹을 만한 걸 가지고 얘기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포인트. 말도 안 되는 것으로부터 오는 떡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마귀는 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떡이 중요한 겁니다. 떡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떡이라는 것은 뭐죠? 사람의 내면에 있는 배고픔에 대한 만족입니다. 첫 번째 유혹이 하이라이트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의 속에 있는 욕망에 대한 것입니다. 속에 있는 욕망을 끄집어내는 행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면적으로 욕망이 있죠. 배고픔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럼 먹어야 됩니다. 목마름의 욕망이 있습니다. 마셔야 됩니다. 사랑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나눠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뭐 졸리면 자야 됩니다. 기본적인 욕구죠. 그러한 욕구를 끄집어내면서 이 욕구를 채워봐라. 어떻게 채우냐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걸.
마귀는 그리스도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이미 인식합니다. 자, 너 배고프지? 네가 할 수 있어. 그럼 해서 먹어. 이겁니다. 네가 할 수 있으니까 너 능력대로 네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먹어. 배고파? 네가 할 수 있으니까 먹어. 사랑하고 싶어? 네가 할 수 있으니까 해. 기본적으로 우리의 욕구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손으로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의 눈에 보였던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근데 바로 선악과를 보게 하는데, 선악과를 봤을 때 어떤 반응을 그가 일으키는지 보세요.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 내용이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요, 여기에. 첫 번째는 먹음직도 하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배고픔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 마귀는 하와의 배고픔을 타겟한 겁니다. 먹음직하다, 먹을만하다, 먹고 싶다라는 욕망이 솟아난 거죠, 마음속에. 그때 마귀는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어입니다. 네가 손을 뻗어서 네 자유의지대로 먹어. 자, 여러분, 이게 똑같은 논리인데요. 하와가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까? 예, 답은 먹을 수 있답니다.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셨을 때, 아담을 지으셨을 때 기계로 짓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디다가 전기 꽂은 상태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의 절대 의지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아니라, 실제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인간에 대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인격성을 통하여, 인간이 스스로 의지로 하는 것들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잖아요. 인간에게는 자유로운 의지가 주어져 있는데,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러나 마귀의 논리는 뭐냐면은 너 배고파? 그러면 먹어. 네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와는 결국 어떻게 했죠? 손을 벌려 딱 먹은 거죠. 여러분, 하와가 손을 딱 내몄을 때 갑자기 전기가 나가가지고 빠빠빠빠 이렇게 죽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죠. 뻗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먹을 수 있네?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통해서 결국 마귀의 유혹에 완전히 말려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는 이것을 어떻게 응답하느냐?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응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게 다가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 그 뒷부분이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강조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는다. 떡에 대하여 X표를 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 그러면 우리에게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필요하죠. 예수님은 뭐 이 사건 이후에 다시는 떡을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드셨죠. 우리에게 물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우리는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는 우리의 욕망의 자극을 통하여 당장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어떤 그 물체로서의 빵에 집중시키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면 뻗어서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면 없는 걸 만들어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떡을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예수님의 신뢰죠. 마귀의 유혹은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욕망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욕망을 휘저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네가 할 수 있으니까 먹어. 네가 볼 수 있으니까 봐. 네가 행동할 수 있으니까 행동해. 네가 취할 수 있으니까 취해. 그러나 우리에게 욕구에 만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기를 맡기셨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유혹은 어떤 것인가요?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 보니까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여기에 재밌는 그림은 순식간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플래시처럼 팍 터졌다는 거죠. 터지고선 없어졌겠죠. 마치 신기루처럼 팍 보였다 없어진 거죠. 근데 펑 터지는데 그 화려함 속에 눈이 팍 열리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부귀를 펑 보여주면서 이것을 너희가 주겠다. 자, 이제 이 유혹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만약에 첫 번째 유혹이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욕망을 끌어내는 거라면, 거기에 초점이 있다면, 두 번째 욕망은 물론 맥은 통하지만 내가 눈으로 보는 외형적인 어떠한 것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보는 겁니다. 자, 하와도 똑같았죠.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먹음직스럽다는 말과 함께 그 다음에 보암직스러웠다,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아름다웠다, 보기에 플리징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자극되어서 결국 뭐죠?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 내 눈으로 보이는 것, 여기에 우리는 사실상 노출되어 있죠. 보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젠 피하기도 어려운 이 세상의 모든 이 소위 말하는 이 광고 문화 속에서, 애드버타이즈 문화, 어떤 유혹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스pen딩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부를 축적하려는 수많은 노력들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요새는 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요새 뭐 한국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먹방 이런 것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먹는 거 가지고 사람들을 막 먹게 만드는 이제 이런 것도 하지 않나. 그 요새는 그 인터넷 이 가운데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뭐 눈을 좀 보호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한국 신문사 이렇게 들어만 가도 주위에 팍팍 팝팝되는 광고들 보면은 별로 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들이 자꾸 떠요.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다 물어보질 않아서 일일이. 이러한 이 피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유혹 속에서 우리 살아갑니다. KOP만 가도 당장 눈에 들어오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죠. 저도 이러한 유혹에 뭐 노출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요. 사실 뭐 유혹됐다고 하기는 좀 약간 부족한 것이긴 하지만, 이전에 한번 그 킹 오브 프러시아에 마음에 좀 오기가 생겨가지고 비싼 집에 한번 들어가 봤었어요. 100% 오기였어요. 살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비싸봤자 얼마나 비쌀까. 그러고 이제 들어가 봤었어요. 명품, 소위 비싼 옷을 파는 집인데, 들어가서 코트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좀 제 스타일에 맞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스타일의 옷이 있냐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그 일하시는 분이 이 안쪽으로 좀 들어오시라고, 안에 들어가 봤더니 몇 벌 안 걸려 있는 옷이 있는데, 이게 당신에게 딱 맞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입어보라고. 뭐 입어봤죠. 뭐 오기로 갔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입어봤죠. 입어보고서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프라이스 택이 얼마가 써 있을까.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기껏해야 몇백 불이겠지. 그리고 딱 들여다봤는데 몇천 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보는 순간에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냥 벗어놓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가더라고요. 그 많은 생각이. 그게 약간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약간 씁쓸함, 나랑은 거리가 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런 순간?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떤 마음이, 어떤 욕망이 사람들로 하여금 명품을 찾게 하고, 남들이 가진 명품 보면 속이 뒤틀려서 나도 가져야 되고, 뭐 없는 재산 다 털어가지고도 가져야 되고, 뭐 집은 엉망으로 살아도 밖에 겉으로 보이는 건 좀 삐까번쩍 들고 다녀야 되고 타고 다녀야 되고, 이러한 분위기로 가느냐라는 걸 봤을 때, 사실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 눈에 노출되어 있는 이러한 유혹 같은 것이 그렇게 심플한 것만은 아니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여기 이제 마귀가 뻥을 칩니다. 무슨 뻥을 치냐면, 요새 말로 뻥을 쳤는데 완전히 뻥을 친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을 자기의 활동 무대로 삼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자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마귀가 다 내 거라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게 절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미쳤습니까? 왜 마귀한테 절을 합니까? 나도 안 할 텐데. 예수님이 왜 절을 합니까? 마귀한테. 뭐 뻔한데. 자, 그러나 여기에 왜 내게 절하라는 말을 했을까?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시나리오를 마귀가 가지고 왔을까? 그건 뭐죠? 일단 눈에 보여준 펑 터지면서 눈에 들어온 이 세상의 모든 영화로움이, 즉 내가 눈에 이 욕망이 가득 차 있는 이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라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왜 마귀한테 절하겠어요?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안 하죠.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내가 눈으로 본 것을 취하려고 하는 인간의 취약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의 의식이 있습니다. 모든 데는 윤리가 있어요. 사업에도 윤리가 있어요. 여러분, 대인관계에도 윤리가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목회에도 윤리가 있어요.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윤리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뭔가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손쉽게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이슈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당장 내가 원하니까 이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무조건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유혹입니다. 눈에 보이니까, 내가 원하니까. 여러분, 여기에 넘어간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자기의 궁궐 꼭대기에서 내려다봤죠. 그리고 밧세바를 봤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의 눈에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지라. 그의 눈에 보인 겁니다. 보암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그 다음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참 쉽지 않다. 보이는 건 어떡하느냐. 왜 하필이면 이때? 왜 하필이면 밧세바가 이때? 왜 하필이면 밧세바가 옥상에서? 밧세바를 뭐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여기는 좀 피해자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이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문제는 겁니다. 내가 봤다. 거기에 대한 내 마음이 동하고 내 마음을 뺏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취하는 겁니다. 그냥. 안 되는 거거든요. 왜 다윗이 왕이 됐는지, 왜 다윗에게는 아내들이 있는지, 왜 자기는 누구누구의 남편이 됐는지, 그리고 이 밧세바라고 여인에게는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이 있고 그 여인의 범주 안에서 내가 범할 수 없는 나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요. 그러나 수단 방법 가리지 않죠. 심지어는 우리아를 살인하는 데까지 이르면서라도 그것을 취하는 이 모습이 바로 마귀의 유혹에 말려 들어간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응답은 뭐죠?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답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은 단순히 마귀에게 절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절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두 대상을 놓고 절하는 문제를 말한다기보다는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눈의 안목으로 내 눈의 정욕에 따라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자, 우리 항상 이런 고민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항상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을 한번 바라볼까요? 이 재밌어요. 이것도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중심부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성전 한쪽 꼭대기입니다. 여기는 아마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나팔을 부는 아마 높은 장소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올라가서 그 밑으로 자기를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뛰어내리라는 것이죠. 뛰어내리라.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에 마귀가 구약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 자신을 높은 곳에 뛰어내리게 하라. 뛰어내려도 너 죽지 않는다. 너 다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확인해봐라.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도 굉장히 취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마귀가 여기서 흔들어 보이는 것은 우리의 자아의식입니다. 우리의 자아의식, 뭐 이걸 셀프 이스팀이라고 해도 좋고,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의 존재감을 시험해 보기를 우리는 항상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또는 내 자신이 스스로 나에게 얘기합니다. Prove yourself.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 네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지, 너는 정말 이 세상에 너의 자리가 있는 건지, 너는 괜찮은 인간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지,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은 우리를 두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연구한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는 인간의 욕망을 단계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각형처럼 맨 밑에는 기본적인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이 있지만 인간의 가장 고상한 욕망, 가장 높은 욕망은 자기 성취의 욕망이다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Self-actualization need라고 얘기하죠. Self-actualization. 내가 나의 어떤 성취, 내가 정말 나의 존재로서의 나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것, 그것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것이죠. 그것이 내 자신에게 뿌듯함이 되는 거죠. 관계성 속에서 또 내가 소속된 집단 속에서 항상 이런 이슈 갖고 고민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우리의 우리의 이 자긍심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안 그러면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키워지면서 또 우리 스스로도 과거의 어떤 가족 구조 안에서 성장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가정에 큰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딸이 둘이 있습니다. 맏아들과 두 딸이죠. 이 세 명의 관계 속에 보니까 맏아들은 어떤 형태로 그 삶을 살았냐면 맏아들은 맏아들답게 굉장히 어른스럽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맏아들은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부모들에게 참 뿌듯한 그런 마음속에 든든함을 주는 그런 아들이 됐단 말이죠. 막내딸을 보니까 막내딸은 이뻐요. 일단 그 외모가 굉장히 그 사랑스럽고, 근데 참 이 이쁜 사람들이 보면 또 재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내딸은 보니까 뭐 미술도 하면 잘하고 음악도 시키면 잘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주도 많고 이쁘고, 자, 뭐 그것까진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죠? 중간에 낀 아이인 거죠. 이 중간에 낀 이 딸, 위로는 오빠가 있고 아래는 여동생이 있는데 딱 중간에 끼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 오빠처럼 똑똑하진 못해. 자기가 앞만 거울을 들여봐도 자기 동생처럼 예쁘지도 않아.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소위 미들 차일드 신드롬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좀 빗나간다든지 자꾸 어텐션을 끌기 위해서 좀 이상한 짓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한국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 딸이 취한 방법은 뭐였냐면 무조건 착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무조건 착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그것을 깨달은 순간, 뭐 그게 어느 순간에 깨달은 건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부모에게도 굉장히 나이스하게 하고 그냥 무조건 착하게, 사람들에게도 자기는 착한 아이, 동생은 예쁜 아이, 나는 착한 아이, 오빠는 똑똑한 아이.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이 존재감 때문에 살아가는데, 이제 문제는 이건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가
어느 순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순간에 뭐 이런 거죠. 난 정말 착한데 좀 착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든지, 나의 착함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든지, 그러므로 나의 존재감이 미싱된다는 순간에 엄청난 분노가 속에서부터 폭발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아들만 셋을 키웠는데 전혀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들 셋 다 악당들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어쨌든지 간에 뭐 생각해보면 미들 차일드는 definitely 미든 차일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가? 예. 저는 막내로,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과연 나는 뭔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이런 좀 신드롬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아,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굉장히 많이 극복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왜 갑자기 버럭버럭 화를 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전에 이제 친교실에서 어떤 분이 식사를 하시다가 굉장히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식사를 못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제가 찾아가가지고 왜 교회 또 안 나오시냐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이 밥을 받아서 이제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밥을 들고 왔는데 내 앞에 앉으려고 하다 머뭇머뭇 내 얼굴을 한 번에 흩어보더니 딴 데로 가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많이 들은 얘기죠. 근데 그때 그걸 경험하면서 본인 속에 있었던 모든 게 다 제가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은,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앞에 뭔가 이렇게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좀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러면 뭐 그날 기분이 좀 나빴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내 좀 얼굴을 보고 좀 뭔가 표정에 좀 불편함을 느꼈다든지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될 건데, 자기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거야. 내 직업에 문제가 있는 거에서부터 뭐 이런 식으로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했다. 무슨 수로 그걸 알겠어요,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터져나오는 속에 있는 게 무시함, 무시당함, 자기의 존재감이 없어졌다는 그 이유로 인하여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는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교실 가셔서 다 은혜 떨어지죠. 한두 번 들은 얘기 아니에요. 제가 줄 서는 데서부터 떨어져, 은혜가. 그거 왜 떨어지느냐? 결국은 뭐죠? 이거 뭐야? 내가 앉아 먹을 자리도 없네. 저 사람들은 왜 지네끼리 앉아 있어?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이슈로 인하여 결국 내가 인정받는 곳에 내가 있어야 편안하니까, 나도 결국 그 자리를 끼고 들어가서 앉아야만 하는 나의 책임이고 뭐고 둘째가고, 과연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 나는 액셉트 됐는가?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이렇게 유명세를 탄 목사는 아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아는 분은 아시지만 뭐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저를. 근데 가끔 이제 다른 동네 가면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 명이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세 명이. 그러면 저를 아는 분과 알지 못하는 분하고 이렇게 셋이 서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를 아는 분이 저를 알지 못하는 분에게 제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필라델피아 뭐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표정이죠. 이 사람의 표정인데 제가 그 사람을 보면 전혀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전혀 집중을 안 해주는 거예요. 들어야지 왜 안 들어,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전혀 듣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제 친구는 미안하니까 더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이민사에 주목받는 분이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요, 저도요, 뒤돌아서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괘씸한 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제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하고 저 다시 안 보면 되잖아요. 원래 모르는 사람인데 뭐가 문제예요? 모르는 대로 살면 되는데 그게 무슨 문제예요? 없이도 그동안에 잘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느껴지는 게 뭐죠? 나의 존재감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명하구나.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몰라주는구나. 그런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고민, 정말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건 상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겪는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자, 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내 존재에 대한 시험을 하는 거죠. 오케이. 자, I'm gonna prove myself.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물론 안 죽으시겠죠. 천사가 나를 받들 거야.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결국 뭐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테스팅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신명기 6장 16절. 이건 뭐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깊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프로브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질문이 또 나옵니다.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뛰어내리라. 내려오라. 투구발대로 내려가면 되잖아요. 내려오셔서 일단 보기 싫은 놈들 몇 대 한 번씩 때려주고 다시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예수님 올라가서. 누가 설교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조금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또 써먹네요, 제가. 사실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뭐가 꿀릴 게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요동하지 않죠. 예수님의 모든 번민과 고민은 뭐죠? 하나님과 완전히 분단되어 있는 타락한 인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존재감이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어리석은 것들을 통하여 내가 테스팅 받지 않아도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묶어주셨던 것이죠. 그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으리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nothing, 어느 것도, 그 무엇이라도, 높음이나 낮음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속에 있는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그거 믿으십니까? 자, 이제 끝내야 되겠죠? 결론은 뭐냐면 마귀가 하려는 것은 뻔하다는 거예요. 뭐요? 마귀는요,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관계에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내게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프로바이더로서의 그 모습을 봐야 되고, 정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싶어지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이 모든 것을 정당하게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주실 것을 마음으로 품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긍심이 떨어지고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프루브되지 않는 것 같아서 외로울 때, 내가 정서적으로 공허한 가운데 빠져들어갈 때 그것을 오직 하나님과의 복음적 관계로 나를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할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미 이러한 유혹으로 인하여 실족당하시고 넘어지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은 비어있어요. 이미 여러분의 마음은 멀어져 있어요. 이미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내가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바로 그것이 말린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실패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실패는 없어요. 이제는 성공이에요. 나의 모든 실패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서는 순간 다 번복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실패는 없어요. 그러나 실패가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넘어진 상태로, 우리가 쓰러진 상태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아니하고 좌절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탄의 유혹에 말려 들어가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믿음의 리스폰스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기셨다는 사실, 그가 나를 위하여 똑같은 내가 매일매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혹들을 대신 먼저 지시고 가시고 그가 승리하셨다는 사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당하는 유혹 외에 우리에게 임한 유혹은 없다. 예수님도 받으셨다. 그리고 그 유혹을 네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감당할 수 없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피할 길은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믿음의 손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꽉 붙들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에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짐들을 해소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